이 소유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읽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종류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대와 장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왜 그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바로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역사와 또 개인의 무슨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위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신기하고 능력 있는 책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방향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떤 이야기가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는 것 어디에도 없는 책이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치가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없이 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헛되고 거짓된 믿음으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되고 헛된 믿음이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은 헛된 믿음. 오히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은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편지를 안 쓰고 다 메일을 한다든지 SNS로 다 이렇게 뭘 하지만은 예전에 다 이렇게 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군대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애인이 혹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가? 속된 말로 고무신 거꾸로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는데 편지가 한 통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편지가 왔구나 하고는 그냥 뭐 물론 훈련하다가 바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뭐 열어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편지를 보자마자 한자 한자를 세밀하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자 한자 다 그렇게 적어 나가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면서 점점 더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맛의 깊이를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그 복을 누린 사람은 점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유명한 해안을 걷고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 보니까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 그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갈매기가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여기는 여름 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휴양지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갈매기 여러분도 혹시 배 타고 그렇게 인천 가서 뭐 과자도 던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과자나 빵이나 사탕 이런 거를 주니까 갈매기들이 열심히 먹고 자기들이 본래 먹어야 할 그 자연의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맛이 달라졌는데 이제 관광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한간철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입맛이 변한 갈매기가 자연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양실조로 여러 가지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무슨 새우깡을 많이 주더라고요. 과자나 빵이나 그런 걸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육적인 양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세상에 잠시 잠깐에 주는 것으로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베레아 교회는 특히 성경에 있어서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열심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그런지 아니한가를 날마다 이렇게 상고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같이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 말씀 가운데에 견고하게 서서 부흥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은 너그럽다 그럽니다. 이전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신사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너그럽다. 어떻게 보면 매너가 있다. 그런 표현이죠. 좋은 가문에서 잘 배워서 좋은 귀족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놔두고 아무렇게나 내깔려 두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혀 어떤 태도나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편지가 왔나 보구나.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관심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 한마디로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상고한다면은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 끝입니다. 사실은. 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과 그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내가 태만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은 말씀의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마음 밭이 옥토와 같지 아니하면은 그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진지함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어른이 말하면은 그래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이 멀어지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과 어른의 그 기억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억력이 어른이라고 해서 더 나빠지고 아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뭔가면은 어린 아이들은 한 번 들으면은 잘 안 잊어버린다 그래요. 어른들은 그런데 잘 잊어버리는데,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은 이유도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가 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신이 한 얘기를 또 잊어버려. 그래서 새롭게 또 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 말해놓고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억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억력은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많지를 않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듣고 그대로 그러니까 들은 대로 받아들여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들을 때부터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걸러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부터 전부 듣지 않고 반만 듣고 다른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걸러 듣고, 그러니까 기억될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얼마나 집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있는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야 이해도 빨라지고 기억도 되는 겁니다. 책을 앞에 놓고 그냥 낙서만 하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 그러면 머리가 의에 그게 다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할 때 공부 끝나고 뭐하고 놀까 늘 놀 생각하고 또 놀 때는 그냥 걱정이 되니까 공부 걱정만 하고 있다면은 그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한자 한자를 집중력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예찬 형제가 또 오늘 또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우리 그 편지 청년들은 편지를 좀 많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지가 보내주면은 그냥 그때는 그냥 그 한자 한자를 그 편지 오는 거 보고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그걸 본다 그래요. 그게 힘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설렘과 기대를 갖고 보고 또 봐도 내 마음에 그 와닿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상호하는 자들에게 더 깊이 말씀의 깊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가 동시에 또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한 번 내가 깨달았다 읽었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끝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하고 시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시 말하면 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고한다고 하는 건 영어로 보게 되면 이그제민이라고 하는 조사, 검토, 시험 이런 뜻인데, 성경을 보면서 의심하고 시험하고 비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뭐가 잘못됐나, 이게 진리가 맞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에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면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서,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처한 그 상황을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은 내 마이웨이, 내 길로 간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때로는 고민도 하고 그걸 시험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 인생에 문제가 올 때에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치유와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의 믿음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지혜를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백독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읽은 분들이 30몇 분이 됐습니다. 지금 또 뭐 신약을 알고 이제 읽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독해야 되겠다. 혹시 눈이 침침하거나 뭐 이렇게 또 좀 뭐 그런 잘 안 보이거나 그런 분들은 뭐 돋보기 쓸 수도 보고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 또 이렇게 뭔가면은 인터넷이나 혹은 핸드폰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 들어도 됩니다.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성경 백독을 읽는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예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우리가 좋은 것은 알지만은 왠지 내 삶에 적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런 면에 좀 소홀했다 그 말이에요. 1년이 가도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좋은 습관으로 귀중한 체질로 여러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가장 좋은 습관은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 중요한 습관이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또 습관과 전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는 거지.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소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면은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습관이 되고 이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나이가 어려도 노인의 오랜 경험으로 얻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됩니다. 또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은 분명하게 대적하고 미워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읽었고 전 인생에 200번 성경을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어디서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물으니까 대답하는 한마디 말이 항상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조지 물러는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이제 길러내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내 삶에 참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루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과 그 장소를 꼭 구별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시간 가운데에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음을 알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결정하는 것은 때로 실패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좀 늦어지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승리가 있고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백부장이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기의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잘 믿는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도 있더라.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겁니다. 말씀 없이 생활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하는 우리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큰 갈림길도 있고 수많은 그런 판단이 필요한 갈림길을 만날 수 있지만은 세상의 흐름과 주위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즐거움과 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때를 따라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곧은 시드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잠시간에 흩어지는 인생의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다른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나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절대 두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